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훈하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내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데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이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또한 매 순간마다 주 앞에 범죄한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더러워진 몸을, 죄악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여,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말끔하게 씻어주사 더러워진 몸이 아닌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으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가 290장으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배만 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하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시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가치관이 흔들리고 지혜가 거짓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예배 인원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모임과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법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라파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모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든든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영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부천에 있는 참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유나 목사님이 2013년도에 글을 쓰셨는데 성천교회인가 동행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신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강해 설교자로 알려주신 이중수 목사님이 쓰신 동행과 성천이라는 글을 읽으시고 소감문 형태로 글을 쓰신 것이었습니다. 이중수 목사님이 쓰신 그 동행과 성천이라는 글을 보면은 현대 교회가 성천을 추구하고 동행을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가지고 김유나 목사님이 글을 쓰신 것입니다. 성천은 어떤 것입니까?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한순간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동행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이 빨리빨리 급하게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뭔가를 갑자기 이루려는 성천처럼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예수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그것은 잘 가르쳤는데 정작 가르쳐야 될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과연 교회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그런 반성하는 내용의 글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의 이 기사를 읽을 때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천했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에 관하여 그렇게 자세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1장에 몇 구절에 에녹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름은 그 뜻이 바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을 드린 자가 에녹입니다. 또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류가 이렇게 또 이어져 가는데 아담의 7대 손 여기는 완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천했지요. 그 앞서 오늘 본문의 에녹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성천하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신앙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에녹의 성천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준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에녹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기보다도 제게는 큰 부담이 되어집니다. 왜 부담이 되어집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 동행하지 못했는데 한순간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이 있는데 어떻게 300년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지는가? 이 부담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모든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그들이 진행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를 보고 천막을 걷어가지고 또 이동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그때는 또 진행하지 않고 멈추고 또 천막을 펼쳐서 또 살다가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또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스탑 하면 서야 되는, 이게 동행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300년간 동행했는가?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향하여 하는 말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잠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녹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영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히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에녹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은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갖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에녹은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인 것을 알고는 또 그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과 무려 300년간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읽을 때마다 어떻게 에녹은 이렇게 300년간 동행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에녹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치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처럼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참 세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바르게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그 신학이 많은 또 좋은 영향도 미쳤지만 세상과 결별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지요 하면 몰아먹고 말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애 좀 키워놓고요. 근데 에녹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애 좀 키워놓고요. 요사이 뭐 사업이 바쁩니다. 돈 좀 벌어놓고요. 아이고 제가 아직 뭐 현직에 있어서 은퇴하고 나서요 열심히 힘을 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바쁜 일과를 보내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폐문, 문을 닫는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왕조시대에 왕들이 입궁하면은 폐문식을 합니다. 폐하가 들어오고 나서 왕이 들어오고 나면 폐문식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좀도둑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물건을 훔쳐가 싶어서 폐문식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주간에 문을 엽니다. 근데 왜 폐문식을 주려 했느냐? 거기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왜 닫는가 주일날?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흩어져서 일상 삶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폐문식을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어떤 교회들은 폐문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문제죠. 다른 게 문제야. 코로나가 겁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죽어도 사는 자고 죽어도 천국 간 자니까 더더욱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싶어서 괜히 또 어느 교회가 또 뭐 코로나 확진이 생겼다면 복음의 문이 닫히가 싶어서 거기 좀 신경을 쓰는 것이지 이제 겁날 거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교회당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었는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 예배 반짝 드리고 떠나가고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과연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길을 통하여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머물든지 가정에 머물든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에녹처럼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안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모이고 코로나 때문에 설상 예배가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교회당에도 하나님 계시고 일상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 문제가 될 데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같은 이런 위기를 겪는가? 그는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중요하죠. 교회에서 뭐 숨기는 봉사가 없이는 어떻게 교회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뭐 목사들도 노예 가서 좀 일을 하고 총회 가서 일을 하고 나는 괜찮게 하나님에 비해 서임받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에녹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에녹은요 언제 하나님을 동행한가 하니까 머두셀라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보면 21절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머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전
5세까지는 왜 동행하지 않았는가? 분명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옛날 부족 국가에서는 창 던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 던지는 사람이 그 부족의 최전방을 지켰습니다. 저기 들어오면은 창 던지는 사람이 그 부족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 던진 자가 죽으면 그 의미는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가 그 당시 세계에서는 통속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셀라가 사라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시키 보면은 모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주신 것은 어떤 계시? 모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 종말이다. 그런 계시를 주신 것은 왜냐하면은 나이 계산을 이렇게 보면요. 자, 도표를 좀 보여드리시면 이 계산해 보면요. 모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죠. 모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종말에 관한 계시를 주셨다.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정신을 차리고 종말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아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태어나던 해에 모두셀라 나이는 369세입니다. 369세.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두셀라의 나이가 정확하게 969세가 됩니다.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모두셀라가 죽었고 그 같은 시점인 것입니다. 먼저 죽었는지 홍수 때문에 죽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상 심판이 있게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종말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예수님 오실 그날에 내가 어떻게 점없이 흠없이 설 수 있을까? 그 생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종말 의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배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지요.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시면 오늘 우리가 원수 맺고 살겠습니까? 안 살겠지요.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무엇을 쌓아놓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지요. 왜 우리가 원수 맺고, 왜 우리가 세상 것에 욕심을 가지고, 왜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느냐? 다른 데 이유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오늘 주님이 오실까? 잠자리에 들면은 오늘 주님이 안 오시는데 내일 주님이 오실까? 그런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이 정말 값진 것은 에녹이 사는 그 시대는 정말 악한 세대였습니다. 세상이 아주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할 수 없이 홍수로 심판하실 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물결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세상 풍조는 바뀌지만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 악해도 그는 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6절에는 이렇게 에녹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중지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세상이 악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에녹은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에녹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다 살아가는데 아이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면 뭐라는 줄 압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너무 그러게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목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학교도 보면요, 처음 이제 들어온 선생님은 젊은 선생님은 열심히 내거든요. 그럼 선배 목사 선생님들이 기를 죽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제 이야기에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부터 뭐 주례비나 장례비는 안 받아야 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례를 주시는 것이 다 성도들의 혼사도 돌아보고 목사 당연히 장례식을 또 집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생활비를 주고 하는데 그게 또 뭐 아라비아에 다른 것처럼 또 사례비를 받고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별나게 살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노? 이렇게 말을 하셔요. 저는 속이 상하죠.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사시고. 저는 이렇게 사는데 저보다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100주년 기념교회 뭐 이주실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라든지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참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사시면 굉장히 그런 분이 옳은 것,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흘러가는 대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건 아닙니다. 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에녹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둠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망하는 자,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말,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익을 탐하는 탐욕스러운 자. 그게 바로 에녹이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에녹, 그리고 오늘 본문에 뒤에 이어지는 노아, 방주를 만든 노아,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시대를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모두 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 계시를 받고 그는 깨어있는 종말 의식을 갖고 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말 의식을 가립니다. 종말 의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종말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가지고 나이가 이제 60세 넘으면 내일은 보장이 없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봐야만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환갑 지난 나이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을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게 호흡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의식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 욕심 가지고 살겠습니까? 원수 맺고 살겠습니까? 예배에 소홀히 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세상 종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런 종말 의식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재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다. 그러면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해주네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승천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이제 승천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3절 말씀이죠.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뛰어넘고 승천해버렸습니다. 죽음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영적인 죽음. 이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을 때 너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럼 뭡니까? 그 말씀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이 있죠. 일반적으로 죽음할 때 육신적인 죽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죽음은 요한계시록에 뭐라 말씀합니까?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가리킵니다. 이게 다 죄 때문입니다. 죄값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이 죽기 전에는 사람이 죽는 것이 인간의 살인 행위로 죽은 것이죠. 아담이 죽기 전까지는 사람이 스스로 죽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인 행위로 사람을 죽였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6대 손 라멕은요,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여놓고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게 되었을 때 그가 두려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자기도 죽을 것이 두려웠죠.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벌을 줄 것이다. 근데 이 라멕은요,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도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인 자가 벌이 7배라면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가 된다. 이렇게 살인을 예찬하는 악한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기 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아담은 자연사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오늘 본문 앞편에 이 아담의 계보를 조사해 보면요, 에녹이 성천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앞에 보면은 몇 세를 살았다, 몇 세를 살았다, 몇 세를 살았다 이렇게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요, 에녹이 성천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계산을 해보면 에녹이 성천하기 한 57년 전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900살을 살았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900살을 사니까 우리가 안 죽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우리는 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남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안 죽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이 숨을 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이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충격받겠죠. 이게 죽음이구나. 사람이 스스로도 죽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녹의 성천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데려가셨는가? 보지 않게 하시고 바로 데려가셨는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삶입니까?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천국은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이미 이 세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의 죄로 인한 죽음의 과정이 사실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미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너는 죽음의 이 과정 면제다. 통과 우리 면제하고 이렇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 너는 죽음의 과정이 필요 없겠다. 그래서 데려가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지상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 가장 오래 많이 산 사람이었고, 에녹은 365세에 승천했으니까 당시 900세를 사는 그 시대에 365세 살았다면 단명행금입니다.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 삶은 누구보다 값진 삶이죠. 우리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수도 복이지만은 장수보다 더 큰 복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더 큰 복입니다. 오래 살면 뭐합니까? 죄 짓고 살면 뭐합니까? 남에게 상처 주고 살면 뭐합니까? 남에게 빚지고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죠. 물론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삶이, 짧게 사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들께 탈무드에서 말을 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에녹은요,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미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녹을 통하여 뭘 배워볼까? 이게 참 신앙생활이구나. 그걸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 없는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눈 뜨자마자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때가 되면은 이제 새벽 기도도 실시간 영상으로 나가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로 깨어가지고 함께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요. 무슨 일하든지 내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깨닫게 주시되고 우리 모든 일상 삶 가운데 성령님과 언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울까?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에녹이 우리가 부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에녹이 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영광을,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녹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성천했던 건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살아있는 우리뿐만 아니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같이 공중으로 들림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녹처럼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300년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사는데 에녹이 누린 이 영광과 이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이 영광을 주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문제는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려울 것인데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분명히 그것을 확신합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온지라도 그런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개인이 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에녹이 두 사람 나와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 에녹이. 근데 첫째 에녹은요,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이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땅의 성을 쌓은 자가 가인입니다. 결국 이 가인의 후손들은 망하고 말았죠. 근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에녹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에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면 우리도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처럼 정말 우리 하단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다. 새롭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믿음이 부족하여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누렸던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걸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코로나의 이 병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의 생업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불경기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입대를 앞두는 형제도 있습니다. 이 아들, 이 형제 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행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 죄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옷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주정헌금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11조와 감사의 제목이 있어 여러 감사의 제목을 드린 감사의 예물과 목적이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데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여 써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 앞에 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오회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축복 식탁을 이용해서 함께 가족들이 예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 오전 3부 예배 후 11시 반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계속해서 주보를 전달하시면서 결석한 교우들을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마기 명예권사님 본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내일 이제 입대하는 남기찬 청년의 청년이 있습니다. 10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논산훈련소로 입대하게 됩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이상성 정준하 집사님 가정입니다. 정준하 집사님 모친 되시는 강길자님께서 어제 별세하여서 오늘 오후 2시에 교육자 중심으로 해서 조문을 가게 됩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노회 제126회 정기노회가 내일 월요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료회가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평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일 부산노회 정기노회를 위해서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차량을 이동해 주시면은 내일 노회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조하셔서 차량들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